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잘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잔치를 가리켜서 아마도 결혼잔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잔치를 하게 되는데, 약혼식을 할 때 주변에 아는 분들을 초청해서 약혼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1년 후에 결혼잔치를 할 테니까 다들 와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럼 그것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 대부분이 당연히 가야지요 하고 기쁨으로 그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배경이 이 결혼잔치, 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잔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주인은 원래 오겠다고 초청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오지 못하게 되자 그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나가서 원래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소외되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이것저것에서 불러 모아서 잔치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다시 산이나 강이나 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결혼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 유대인,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받아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잔치에 초청해서 그들이 예수님 잔치에 차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비유의 말씀은 선택받고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제하시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떡을 먹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교훈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잔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넘치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떡은 무엇이며 복이 있게 한 떡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잔치에 초대받아서 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게 되고,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제 용서,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만족,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 평강,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는 데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잔치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음식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도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잔치 준비는 완벽해도 손님이 없으면 잔치가 아닙니다. 손님이 많이 와야 그 잔치가 풍요롭게 됩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정작 손님이 없으면 그 잔치 분위기는 썰렁해서 좋은 잔치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주인비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바쁘냐고 물어보니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니 나는 장가든 지 얼마 안 돼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하고 많은 사람을 오기를 원한 주인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정작 초청에 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모두 개인적인 일들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만들고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거절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에도 초청에 응할 수 없는 거절함이 있었습니다. 밭을 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할 때의 그 땅은 농경시대에 갖는 땅의 의미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땅의 의미보다 더 중요합니다. 땅에서 먹는 것이 나옵니다.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나옵니다. 땅은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내가 갈 수 없다, 땅에 가봐야 된다고 말한 것에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잔치는 갈 수 없지만 꼭 땅에는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땅을 가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땅은 이미 소유가 되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이미 땅을 소유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도 땅의 소유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좁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거절한 것은 땅에 대한 관심이 잔치보다 컸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19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겨리는 2마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땅이 생존의 터전인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이 소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사할 때 그 땅을 갈아줍니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 추수하는 일을 소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삶의 터전을 일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연장이고 도구입니다. 요즘도 웬만한 시골에서는 소는 중요한 재산이지요. 어떤 집은 소 한 마리가 온 집안의 재산 목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공장의 기계나 또 아니면 사업체를 이루어가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 도구 시험해 봐야 된다. 내가 이 도구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일을 해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잔치 참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잔치 감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잔치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남의 잔치에 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지 못하겠노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땅 중요합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소 중요합니다. 터전을 일구는 도구입니다. 결혼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신명기 24장 5절에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로 징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한 동안은 1년 동안은 아내 곁에 있으면서 즐겁게 지내라고 율법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위급한 전쟁할 일이 있어도 징병 당할 일이 있어도 결혼했다고 하면 1년 동안은 뭐든지 열애입니다. 이제 각 결혼한 사람이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결혼잔치도 중요했는데 초청받는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의 목적은,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의 목적이, 가정의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이 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없이 인간적인 수단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그 결혼과 가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결혼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성결한 것이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가까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명분을 주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서 잔치에 참여했다면, 아내와 동행했어도 충분히 잔치를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아내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매튜 헨리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땅이 중요하고 소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의 하늘을 닫으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아무리 많은 소를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그 도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추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없으면 어떻게 그 가정의 행복함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인 일들로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때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배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이 말 듣는 것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 얘기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건으로 다 거절합니다. 그때 주인이 오케이, 손님을 바꿉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지금까지 초청받았다고 하는, 선택됐다고 하는 그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산이나 길이나 아무 데 나가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 데리고 와라. 21절 22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그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잔치 자리에 불러주었는데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되 강권에서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23절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의 생명은 음식이나 분위기나 화려한 배경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잔치의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잔치를 잘 준비했어도 청한 사람이 없으면 그 잔치는 썰렁한 잔치가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잔치를 축하하고 기뻐하면 그 잔치는 잘된 잔치입니다. 잔치의 분위기는 손님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을 취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질 않았습니다. 정작 초청했는데
그들의 개인적인 일들로 거절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아멘. 저절로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데려와라고 말씀합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원어는 아낭카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트위스트 암이라는 말입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지요.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데리고 했다? 이거 안 되죠.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하겠어요? 이 말은 사랑과 기도로 끈질기게 권하여 거절하는 그 마음을 꺾어서 데려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은 이미 거절당함을 전제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한 번, 두 번 얘기했다 그 사람이 올 것 같습니까? 오면 기적이죠. 아멘. 일반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나 강권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접근하고 권해야 합니다. 아멘. 상대방의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얘기하고 안 오니까 쉽게 포기합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름에 가서 전도한 지 벌써 2년 8개월 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 2주를 안 갔더니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어디 다녀왔냐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수요일날 하나름에서 명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수요일에 장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또 전도지 들렸어요. 그래서 옆에도 전도하는 분이 물어봤어요.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한 교회인데 한 3년 했나? 한 명도 여태까지 안 왔대. 그래서 알았어. 나도 한 명도 안 왔는데 저쪽 우리 스프링필드 블루와드에서 해서 한 분 오셨다.